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교에서 성서학과 이제 세계 선교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이제 특별히 선교 사역지에서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생활을 바탕으로 통해서 또 학교 현장에서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갖고 박사학위를 연구하셨고, 그 연구 논문이 그 성서학에서 정말 중요한 책으로 출판되기도 한, 네, 이런 표현 그렇지만 실력 있는 학자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 교당 가운데 귀한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년 동안 목회하시던 맨체스터 예담교회를 개척하셔서 8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목회 사역 감당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지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국 땅에서 또 다른 나사렛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워릭이라는 곳에 예담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나사렛 교당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연구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사역으로도 정말 잘 보여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셔서 귀한 강의 가운데 잘 참여하시고 많은 질문과 말씀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여쭈시면은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국에 계신 목사님 함께 박수로서 좀 환영하고서 우리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 지금 제가 워릭 레밍턴 스파 지역에 있는데 영국 중부예요. 그래서 맨체스터는 영국의 북부 지역에 있고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사실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주 초에는 제가 맨체스터에 가 있고요. 강의가 이제 월, 화, 수에 있기 때문에 가 있고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이제 집에 내려와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사실 쉐어하려고 하는데 아,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면 제 스크린 쉐어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이 줌이 바뀌었는지 제가 스크린 화면을 쉐어가 띄워 음, 권한을 유미자 목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네, 다 어, 해놨습니다, 설정님. 네, 근데 제가 쉐어를 켰더니 네, 어, 안 된다는 그 쉐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화면이 나와서 제가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제 생각에 저의 무슨 세팅의 문제 때문에 안 네, 된다고 나오는데 혹시 제가, 가능하시면 시간이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바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 스크린 쉐어 해주시기까지 간단하게 목사님이 뭐 이미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14년 전쯤에 맨체스터에 처음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 저희 슈퍼바이저로 계시던 분이 저한테 되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연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나사렛 교단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너는 뭐라고 생각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생각했던 부분이었긴 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나사렛 교단이 전 세계 다른 기독교 교단에 혹은 그 기독교 자체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요? 요즘에 사실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 연구하는 교단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그 기독교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단이 아마 저희라서 그걸 저희가 놓쳐버리면 저희 교단이 전 세계 기독교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런 대화를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 성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단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정말 질문을 던져야 될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 성결인데요. 사실 성결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그 성결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죠.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철학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들은 거룩한데 아주 온전하고 흠결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룩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개념으로도요. 또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 그런 질문들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또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세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이전에는 사실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변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저희 나사렛 교단은 웨슬리안 관점 안에서 아, 웨슬리안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나눠보고 싶은 그 화두는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거룩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66권이라 또 오랜 세기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요. 그 중에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본인의 거룩하심을 성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고 또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제 성경의 그 성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조그만한 그 맵을 그려놨는데요. 이 되게 이제 레위기에 바탕을 둔 맵이에요. 성경책 전체 가운데 아마 성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찝어보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찝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단순하게 통계학적으로도 레위기에는 사실 성결이라는 말 자체가 한 150번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결한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집기, 아주 다양한 이유로 성결이라는 말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게 레위기 말씀인데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람들 가운데 왜 저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왜 멘탈 맵 같은 게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전 안에서도 성전의 지성소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사실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성소 밖에는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요. 그 제단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있었고요. 또 그 밖에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요. 또 그 밖은 이제 아예 성전 밖이죠. 그리고 아주 멀리 나가면 광야. 이제 마음속에 어디가 더 거룩하고 어디가 더 덜 거룩한지 그 거룩함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인드 맵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맵이 되게 적용이 딱 돼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 어디가 지성소고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디가 성소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디가 제단이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지성소하고 성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물건은 왜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고, 어떤 물건은 그냥 일반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차이의 화두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련되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래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죠?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특별한 일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또 성전에 있는 집기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집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거룩한 장소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성일, 더 거룩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만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만 저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까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개념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희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약 시대로 이제 오게 되면 이런 지리적인 개념들이 이제 정말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시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맵 자체가 사실은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누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사실은 따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복음서도 볼 거지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 성결이란 말 다음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거룩함.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집기가 됐든 사람이 됐든 장소가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거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거룩함의 본성이 있으십니다. 그 저희하고 다른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과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구별됨,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들, 저희하고는 다른 하나 창조주니까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제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하심을 그럼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하신 창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예로 창세기를 보면요. 많이들 뭐 공부하시고 책 읽어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내용은 아주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사하게 겹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는 아주 아주 독특하고 아주 아주 특별한데요. 그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그 대화의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정말 다른 어떤 신화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그 스토리의 구조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다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쉽게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다양한 창조 신화를 보면요. 그 창조 신화에서는 대부분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창조해요.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 관계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이 그 신과 신이 창조한 창조물의 관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창세기에서 보는 관계하고는 아주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창조하셨는지 또 창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읽어보면 보실 때마다 축복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관계성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요. 저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그가 만든 인간과 그 창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서 사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당신의 창조물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창조물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창조물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이란 말은 도대체 처음 어디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한 그 책의 한 챕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챕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거룩이란 말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챕터를 쓰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은 그 창조의 마지막 날, 뭐 창세기로는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7일째 되시는 날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셨다고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끝났을 때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거룩이란 말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이란 말이 언제 드러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에 아마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 다음은 언제 거룩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쭉 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 가운데에서 거룩이란 말이 두 번째로 아주 의미 있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때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거룩이란 말이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거룩이란 말이 언제 나오는가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 그 전체적인 문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그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거룩이란 말이 7일째 되는 날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모세에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그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 문맥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마지막부터 사실 3장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시고 그 내려오셨을 때 모세를 만나심으로 또 모세를 부르심으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때문에 거룩하세요. 저희하고 달라서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아주 잘 드러난 게 그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컨텍스트를 읽어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것만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도 들으시고 그 고통도 아시고 보시고 또 구원하러 오시고 실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까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계속하진 않겠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거룩이란 말이 언제 또 중요하게 나오지 싶어서 쭉 봤더니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뭐 야곱을 부르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나의 소유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또는 나라를 공동체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셨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자로 구별해 부르신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다른 전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누구와는 다르게 구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주신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그 이방 가운데에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내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영어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와는 구별돼 있다라는 뜻으로 separate from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누구와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똑같이 같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separate for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마치 제사장 같은 거죠. 제사장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사를 지냄으로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시기도 하셨지만 두 번째는 사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소명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쓰여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구약 성경 첫 번째 5개 그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나 혹은 성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의 선물을 주셨고요. 다만 동시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소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쭉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부분은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다양한 제사의 규례들이 나오고 성전의 집기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며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빨 것이며 뭐 아주 다양한 이야기,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저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한 절반 정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에 대한 제사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오경의 나머지 절반은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가 혹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가 성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서요. 레위기 말씀을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에 레위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성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레위기 뭐 이전, 이후 해서 레위기 제가 지금 19장 말씀을 뽑아놨는데 19장 말씀 전에는 뭐 다양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말씀 또 이후에는 어떤 날들이 또 거룩한 날이고 어떤 날은 뭐 어떤 날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19장 말씀을 제가 특별히 뽑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한 관계인가라는 질문을 되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예로 잠시 뽑아봤습니다. 물론 레위기 19장 말씀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명령이죠. 저희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나중에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온전하라. 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하라.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들잖아요. 예배를 참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뭘 해야지 저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요? 라는 건데 그 성경에서 거룩함은 항상 관계성 상에서만 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예배 또는 제사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거룩함을 쓰는 이유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상 가운데에서의 거룩함의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반드시 거룩함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은 남하고 다 동떨어져서 나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말씀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적지는 않고 중간중간 좀 뺐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 19장 말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업이 농부였어요. 근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포도원 수확을 할 때 열매는 줍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는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혹은 떨어진 열매는 너희 땅에 거주하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혹은 거류민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좀 남겨놔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그 곡식을 수확하는 거나 혹은 과일을 수확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거룩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을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만일 농부라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땅이 있고 혹은 뭐 키울 과실 나무가 있다면 어, 수확을 할 때 그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거류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해서 놔두고 또 열매도 줍지 말라고 떨어진 열매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줍지 말라고 하는 게 거룩이래요. 거룩한 삶이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모퉁이가 얼마나 크냐가 어쩌면 거룩의 척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 열매가 얼마나 많고 죽지 않은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가 누군가에게는 거룩의 척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쵸? 저는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 보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진실되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 그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 다음으로 가보면 누군가는 뭐 100%다 농부는 아니었겠죠. 누군가는 뭐 상업을 하시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14장에 보면 억압하지 말고 그러니까 품꾼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두지 말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그렇다면 그 월급을 받아야 될 자의 월급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것은 그날 주고 왜냐하면 당신은 당연히 일일 노동자였으니까 대부분요. 그날 받은 것으로 그날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저희가 들면 상식적이잖아요. 귀 먹은 자가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가 보지 못한다고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그렇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재판관이었죠. 구약 시절에도. 그래서 15, 16절 연결해서 보면 재판자들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 비방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다 봐주지 말고 부유한 자라고 해서도 다 봐주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도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사실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다 이게 또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쭉 연결해서 읽으시다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해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레위기 33장, 34장에 보면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한 사람같이 여겨서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뭐 신명기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만 나 여호와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성결한 삶을 생각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 막 거룩 되게 추상적이고 머리 위에만 떠도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거룩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은 되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제 뭐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요. 이제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 19장 말씀이 물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템포를 늦추셔서 전체 19장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나중 뭐 신명기 15장이나 뭐 다양한 말씀들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세오경이 끝나면 이제 성경 그 다음은 역사서랑 예언서가 나와요.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묶어서 다 같이 하나로 한 슬라이드로 묶었습니다. 그 역사서하고 이제 예언서를 보면 거룩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서죠. 역사서를 읽다 보면 왕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그 역사서를 읽으면 마지막에 항상 이 왕이 어땠는지 평가하잖아요.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는데요. 똑같이 첫 번째는 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했는가? 질문은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겼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전하게 지켰는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왕이 의로운 왕이었는가 아닌가는 첫 번째는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하였는가? 예배나 우상 섬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왕이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했는가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모든 왕들의 업적은 큰 의미로는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는 어떤 왕이든 그 왕이 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렸는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왕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또는 살지 못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역사서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읽어야 될 게 예언서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왕들의 그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을 예언서가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시작할 때 조현 목사님이 참 좋은 정말 그 거룩함을 대표하는 구절로 이사야 6장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뽑아주셨는데요. 이사야 6장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6장 처음은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는 그 컨텍스트를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역사서랑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다 보면 예언서는 어떤 왕들이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했는가, 통치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통치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예언서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만약에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예언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것을 신랄하게 또 비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동일하게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순전히 섬겼는가 아니면 이방신들을 따랐는가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왕들이 왕뿐만 아니라 지도계층 청지자도 포함해서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포함해서 그 지지배 계층들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는가 다스리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두 가지 똑같이 역사서와 연결해서 거룩함의 렌즈로 저희가 선지서를 보다 보면 그 내용들을 크게 두 줄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선지자, 예언자에 의해서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요. 또 어떤 왕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역사서도 큰 물줄기 안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렌즈를 가지고 아마 예언서나 역사서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언서랑 역사서가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그 포로기라고,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써놨는데요. 그 구약의 이제 역사를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역사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어떤 왕들이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그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왕과 또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소명을 살아내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역사서는.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또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역사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역사서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울해요. 이제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민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요. 그 포로 시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고 포로기 이후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기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 돌아와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보내시는 심판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을까? 이제 이런 자아 성찰의 시간들이 많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문학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안 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의 왕도 엄청 수치스럽게 감옥에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엄청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서 역사를 돌이켜보며 포로기 이후에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본인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한국에서만 사시면 사실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의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해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런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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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지배 하에서 옛날처럼 자기들만의 독립 국가를 이루지 않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냥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어떤 부분이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시는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와 유사한 질문을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이방인의 지배에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질문들 많이 하게 됐고요. 할례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할례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증표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안식일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전에 자기들끼리만 살 때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문학을 읽어보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되게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특별한 이야기 부분이 어떤 게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면 안 돼. 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서를 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엄청 나무라고 또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사실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씨앗,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씨를, 거룩한 핏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분리, 구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아주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거룩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다면, 동시에 포로기 이후 문학 중에 룻기나 에스더 같은 문학도 포로기 이후의 문학인데요. 룻기나 에스더를 보다 보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지금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방의 왕과 결혼한 여인으로 에스더는 나오고 있고요. 룻기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또 다른 형식의 다른 데 방점을 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룻기를 읽으시다 보면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곡식의 모퉁이 수확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들이 룻기의 배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삶, 레위기의 그 명령을 그대로 살아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성경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게 저희 성경에 되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수 혈통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형식의 제안을 내놨다면 룻이나 에스더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사랑과 궁유를 벌치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되게 저희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이런 거룩함에 대한 화두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리스 헬라의 지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오시기 전 기원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끊임없이 이방 제국의 지배하에 살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그게 끊임없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이제 복음서에 오게 되면 듣게 되는 바리새인들 있죠. 저희 바리새인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실 되게 거룩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성결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그 시절에 1세기 시절에 다들 이방 제국 밑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다양한 해법들을 내놨어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바리새파처럼 우리가 이방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이방인 이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제국이고,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전통들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랑 접촉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부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릇은 3번을 씻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룰들을 만들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사실은 계속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율법적으로 돼간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좋지만 너무 구별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 넘어올 수 없는 끊임없는 장벽을 만드는 결국은 율법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너네 예수님 왜 식사하시기 전에 손 안 씻으시니? 이런 문제가 이슈였다면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님으로께 와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베타,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와 절대 접촉하면 안 돼. 라는 주의였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와 함께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아픈 자를 만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는 문둥병자를 굳이 안 만지셔도 되는데 손을 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실제로 거룩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을 남들에게 정말 흘려 보내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쭉 나오고 있죠. 이제 그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라서 바리새파가 사실 동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었고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이 결론은 베타나 나만 separate from에 너무 목적을 둔 거예요. separate for 소명도 있는데 나만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너무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성결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파 중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혹은 이런 파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그 사회문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다면 이 땅이 다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땅이고 우리 옆에는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서 결국 내가 사는 이 땅이 다 이미 오염된 더러운 땅이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광야로 떠나서 우리들만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SNF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되게 다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SNF파는 짐을 싸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광야로 떠나는 방법을 택했고요. 바리새파는 그 땅 가운데 살면서 다양한 규칙과 룰들을 만들어서 내가 남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원 후 1세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오셔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부분이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제 성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까 그 이사야 말씀 중에 거룩한 자,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룩한 자라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지칭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성령으로 잉태되사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또 거룩한 자고요. 그 예수님의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거룩을 드러내셨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복음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을 변화시키는 거룩인 거예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않는 자의 관계 가운데 그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이었어요. 그 어떤 미국의 그 성서학자가 썼던 한동안 조금 됐는데 한 2, 30년 전에 써서 그 제목이 되게 이슈가 됐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그 Contagious Holiness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Contagious라는 말이 코로나 걸렸을 때 왜 질병이 감염된다, 전파된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거룩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Contagious Holiness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전파하는 자,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분이 쓰셨는데요. 그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게 그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온갖 거룩하지 않는 자들,
또 성서의 개념으로, 구약 성서의 개념으로 특별히 뭐 병든 자든 어떤 자든 해서 본인의 직업 때문에 혹은 본인의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거룩은 남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은 무엇보다도 긍휼의 거룩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고치실 때 특별히 드러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만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의 손길을 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만지셔서 치료하셨고요. 그 거룩함의 아주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 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성결.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의 거룩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만큼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끔 복음서를 읽다가 깜짝깜짝 놀래는데, 아,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을까? 예수님 손님으로 초대해 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거르지 않고 다 하시지? 라는 말씀이 생각날 만큼 그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거룩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양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나오지만요. 이제 그 중에 핵심 구절 하나하나씩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마가도의 되게 중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마가복음의 특별히 그 중간 부분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면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삶이에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이 부분을 뽑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 근데 그 제자도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이제 거룩에 대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가장 아주 클라이막스 첫 부분의 핵심이죠. 마태복음에 제가 아까 그 레위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산상수훈 그 클라이막스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한국말로 있으니까 그 리듬이 사실 조금 많이 없는데요. 이걸 영어로 읽으시면 그 리듬이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be holy 명령을 주시고요. for 왜냐하면 I, the Lord your God is holy.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함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이거 마태복음 영어로 읽으시면 똑같이 be perfect. 완전하라, 온전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구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그 거룩하다라는 그 구절 안에서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 이 명령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영어로는 be perfect였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사실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말 번역은 영어 번역보다 정말 잘 돼 있어서 그 퍼펙트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이 흠결이 없는 거, 되게 그 그리스 철학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그 완전하다는 말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 번역은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하라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온전하라, wholeness라는 표현이지 그냥 perfect, 뭐든지 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전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그 번역이 사실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명령이 나오기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식과 기도와 또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해할 것인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은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저희가 의롭게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개념상에서, 그 관계성의 개념상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의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온전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렌즈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러라고 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렌즈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 왜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온전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비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레위기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자비로우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방점은 의가 아니라 자비로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누가복음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나 어떻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지 탕자의 비유를 보시거나 혹은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 저희 다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혹은 세리장, 삭개오의 비유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그 박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와 가난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주로 연구했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난은 뿐만 아니라요. 뭐 삭개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시는지가 누가복음 전체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을 누가는 온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는 거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요, 자비로운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거룩함의 가장 핵심이죠. 제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제자도라면 요한복음은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요. 이 표현을 쓰세요. 거하라. 거하라라는 표현이
제자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끊임없이 특별히 15장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그 한국말로는 이제 거하라라고 돼 있고 영어로도 뭐 abide란 말도 나오고 dwell이란 말도 나오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로는 한 가지 동사예요. 메노라고 하는데요. 그걸 첫 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당신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와서 나와 함께 거하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도의 개념이 단순히 따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라 라는 개념으로 요한복음 자체의 그 제자도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거룩을 어떻게 드러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이제 말씀해 줬다고 한다면 그 바울서신은요. 아까 제가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서신은 정체성의 문제와 소명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 혹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모세 오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체성은 선물이에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너희는 내 거야. 라는 걸로 그 선물, 정체성을 주셨는데요. 그 정체성은 그냥 킵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은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울의 서신절을 읽다 보면 편지니까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불러요. 내가 고린도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국말로는 성도라고 돼 있는데요. 성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헬라어로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빌립보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교인들, 편지를 받는 고린도의 교인들은 첫째,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은 선물이니까 주어진 건데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자들인데 그럼 그 거룩한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낼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편지의 내용들이 이어져 가요.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제 생각에는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혹은 뭐 예배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동일하게 바울이 당신들은 빌립보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쓰면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딱 읽다 보면 본문 내용에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인데요. 당신들은 당신들을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저는 가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린도서 처음부터 똑같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내가 듣다 보니 당신들 가운데 서로 분파가 나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고 또 당신들 가운데 분당도 있고 누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는 누구를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가다 보니 문제가 더 복잡해요. 성적인 문란함에 뭐 이르러서 뭐 근친상간의 문제도 나오고 정말 편지를 읽다 보면 이들을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을까라는 질문이 들 만큼 고린도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각각 다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구체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사실 고린도서라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당파 싸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란함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린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바쳐진 재물들을 먹고 있고 누구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데 예를 들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누구는 할랄 고기를 먹고 누구는 뭐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게 우리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연보 문제,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저희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 저희에게 거룩함은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저희는 거룩한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은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소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저희하고는 좀 시대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다양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뭐 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보는 것처럼 동시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짧게 제가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똑같이 헬라어로도 그 카리스라는 말인데 어, 은사라는 뜻도 있고 혹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ift라고 표현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저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선물인데 그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10년쯤 전에 영국에 있는 더럼 대학교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존 바클레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됐을 거예요. 그 존 바클레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선물이나 은혜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을 것 같은데, 영어로 원제는 기프트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고대 시대에, 바울의 시대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였어요.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나라였는데, 그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것은 그 고대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줘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그냥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문화긴 하지만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에 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고대의 풍습으로요. 그 바울의 시대의 역사적인 풍습으로요. 근데 두 번째, 고대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선물을 왜 주냐면, 저희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선물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 사람과 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바울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 시대의 그 풍습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었다는 이야기를 바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혜, 선물이라는 것은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른데, 두 번째.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근데 뭐냐면 똑같아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사실 되게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의 생각에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울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거는 선물이에요. 저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이신데 그것을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지 관계가 계속 유지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고린도 전서가 좋은 예였다면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가 좋은 예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도 읽으시다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이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줘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주지만 동시에 소명도 같이 줍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주류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소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너희 행실을 오타가 나왔네요.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끔 해라. 라는 이야기를,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전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처해지신 공간이 소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다양한 그 어드바이스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 그들의 앞에서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베드로전서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이 그러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이제 계시록을 이야기 안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뭐 계시록은 간단하게 그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계시록은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책이라서요. 계시록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만큼 계시록의 핵심에는 하늘 천상의 예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서 되게 막 환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의 큰 줄을 흐르는 흐름이고요. 계시록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핍박받으면서 소수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초대 교회에도 그랬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되고요.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같이 주류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시록은 사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희가 혹시 제국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 양면의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게 계시록인 것 같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다시 창세기 첫 장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워낙 거룩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앞에, 온전한 존재 앞에 저희가 서게 되는 창조주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림으로 계시록은 끝나고 있어서요. 성경의 첫과 끝이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 시간을 보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지금 한국 시간으로. 네, 예정된 시간 안에 네, 어, 원래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시간을 많이 초과한 줄 알고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내용도 좋고, 또한 거룩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는 분께 먼저 우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손을 들고 표해 주실, 네, 이재명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저만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장로님, 말- 장로님 마이크 키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 마이크가 안 나오셔서, 이거 다시 한번 떼시면 혹시 나오실 수도 있는데. 장모님 다시 연결해 주셔서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질문,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 아마 이재명 장로님이 마이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상암동계 이재명 장로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나사렛 교단이 음, 온전 선교를 좀 음, 이렇게 음. 강조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음, 온전한 게 올바른 음,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는 음, 말씀을 제가 하셨고 많은 의문은 풀렸는데 음, 완전 선결과 온전 선결의 음.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로도 퍼펙트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 네.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음, 알고 싶거든요. 그게 그리고 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 음. 선결을 이룰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나사렛 교단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이 이야기 자체가 나온 약간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그 요한 웨슬레가 실제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글을 썼었고요. 그 이후로 성결주의 운동을 하면서 그 크리스천 퍼펙션이나 혹은 그 아까 온전 성결이나 완전 성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어로는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 나사렛 교단 안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역사를 지나오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entire sanctification, 완전 성결 혹은 온전 성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실제로 이제 성결주의,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완전 성결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실제로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갑자기 온전하게 완전히 성결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2차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하게 성결해질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20세기 중후반 넘어서면서 완전 성결에 대한 이 다른 많은 이제 의논들이 있는데요. 그 의논들 가운데 우리가 완전 성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완전 성결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해서 그 내 죄가 정말 깨끗하게 다 씻겨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순간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결을 이야기할 때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가장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과 매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은 내가 오늘도 완전한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서 저희 슈퍼바이저였던 켄트 네, 브라우라는 교수님이 잘 쓰시는 네, 그 표현 중에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어떤 분이 임신을 하셨을 때 임신을 한 첫 주에도 임신을 하셨고 임신한 열 달에도 임신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이는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임신한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은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5살짜리가 그림 그린 게 뭐 엄청 아름답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그림을 보고 퍼펙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릴 수 있는 상태에 완전한 거예요. 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 네, 완전 성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 저는 큰 질문을 항상 제가 두 가지를 해요. 내가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았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음,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저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시선을 고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성결을 생각하실 때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컨텍스트는 있었지만 지금 21세기를 오면서 순간의 경험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 성결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그 반응 중에 몇 분께서 하신 그 감탄 소리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네, 귀한 깨달음에 감탄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강의 내용이나 성경 안에서 다양한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현주 질문. 원장님. 원장님 마이크 켜주셔서 아마 화면 하단 쪽에 마이크 켜시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셔서 같이 Q&A 시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른 분 아, 계신 것 같은데요. 들리실까요? 네, 아, 들립니다. 네. 네, 너무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강사님 소개받을 때 삶으로 성결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소개를 받아서, 어,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네,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이 성결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 실예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조요한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다시 돌려야 될 만큼,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어, 그, 제가 뭐 성결한 삶을 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그냥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아까 조금 전에 그 장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주로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는 하나님과 오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오늘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질문은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남편이 주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삶을 돌아보면서 성결한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삶에 조금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요. 뭐 예를 들면 짧게 10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를 밤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침에 짧게 뭘 한다든가 그래서 삶의 이렇게 구석구석에 아주 간단하지만 짧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이제 주로 조금씩 많이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굳이 실제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다들 어쩐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성찬식이 사실은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주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거룩한 삶에 저는 정말 그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거고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어디서든 성찬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서 그 자리가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정말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지 좀 더 크게는 이제 삶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 삶의 컨텍스트가 다르시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영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큰 화두로 저희 삶의 방향을 선택했을 때, 뭐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교회를 또 개척하고 싶긴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갖게 된 결론이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은 한국 목회자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교회를 개척을 해도 그 교회 개척 교회에 오실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자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 가운데 또 교회랑 운동 가운데 그러면 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또 저희는 사실 자녀도 없어서 삶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척자로 나가고 이 교회는 많이 커서 또 한국에서 목회자를 초빙할 수 있어서 또 그 교회는 목회자를 초빙하시고 저희가 개척교회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저희는 따로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삶의 큰 결정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더 거룩하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만 알고 있지만, 그, 제가 1년 유학할 때, 목사님 가정이 늘 청년들과 성도들의 아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노숙인 사역과 관련해서 그런 방향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제가 또 저희는 이제 제가 또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 난민들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난민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난민들을 끊임없이 먹이고 하는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이제 영국에 있던 교회가 난민 사역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난민 사역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거는 난민 분들의 대부분들이 사실 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에 다 맞추어서 이제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했었고, 이제 뭐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의 7교회가 사실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생이 그런 기관을 창설했는데요. 보아즈라는 기관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7교회를 리크루팅을 해서 난민분들이 남자들은 잘 곳이 보통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길거리에 잘 주무실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하루씩 맡아서 그분들이 교회 본당에서 주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녁하고 아침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날은 낮에는 다른 데서 보내시다가 또 두 번째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국 교회랑 같이, 영국 나사렛 교회랑 같이 연합을 해서 한 교회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섬겼었는데요. 정말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시고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 분들이 사실 그분들도 되게 좋으셨지만 저희는 이제 교회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교회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은 주로 거기서 같이 그분들이랑 자고 청소하고 이제 마침에 오고 이렇게 발론티어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됐었을 수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다른 난민을 보면서 또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나누면서 그런 도전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음, 그 난민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오시니까 뭐 사실 다 기독교인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사실 할랄 음식 사서 다 거기 맞춰서 준비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막 거기서 복음을 나누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따뜻함을 나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다 보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어떻고 성경책을 펴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삶에 정말 낭떠러지까지 왔잖아요. 외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길거리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결국 나를 거둬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고 나랑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감동이었고요. 실제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란 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란인들의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란 분들이 대부분 다 난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있어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국은 막 가서 노상 그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허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류함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뭐 하나님은 거룩하셔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한국도. 교회를 모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맨체스터라는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소도시에서 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현재도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류용열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그, 그 고린도 교회의 네. 경우요. 이제, 이제 거룩하다고 했는데, 근데 또 알고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면 어쨌든 문제 많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봐주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너네 뭐 음, 훌륭하다 하더니 이렇게 문제 많지 않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 너희는 참 음,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뭐 간음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하고 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도 훌륭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이제 일상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음, 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음,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음,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음, 잘못을 하는 것도 애써 눈 감고 그냥 잘하는 것만 이렇게 띄워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거를 지적할 때는 그냥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편한데, 음, 또 우리가 당신은 참 거룩하신데, 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하면 될지 혹시 좀 음.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비아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아무리 바닥이어도 내가 누구인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이뤘든 이루지 못했다는 그 차치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체성을 이제 상기시켜 줬는데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또는 뭐 자매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몸값으로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거는 그 다음 결과를 떠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남 볼 것도 없이 제 삶만 봐도 저도 알 것 같아요. 아휴, 또 이런 걸 또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인생 가운데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만약에 뭐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라면 저는 뭐 이제 저희 남편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긴 시간을 같이 기다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같이 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누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더 지금 힘이 있고 누군가는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시기에 조금 더 끌고 가서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힘을 낼 때 또 내가 힘들 때 또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데 공동체라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공동체라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망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 답이 있으면 사실 모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겠죠. 근데 현실은 사실 힘들죠. 현실은 날마다 하루하루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길이 빠른 길 같은데 심리를 돌아가야 되는 게 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혹은 그 심리를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때로는 되게 좌절되고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이것만 없으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많이 드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더디더라도 심리를 돌아서 가는 여정이 결국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 고민은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 답은 저도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민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쉽게 뭔가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들고 돌아서 가다가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답이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근데 답이 없네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상암동계 부목사 권수용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적 전통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를 좀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제 아이만 해도 이제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준다고 다 해준 것 같았는데, 아이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제 되게 자유롭게 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도 유교적 전통 안에서 관계를 중요시하게 자라야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음, 이제 성결도 관계를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음, 유교적 전통 안에서의 관계와 또 성경이 말하는 음, 성결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 좀 다를 수 있는지, 음. 네,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어, 되게 큰 질문이지만 사실 기독교와 또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고 또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관계가 중요한 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교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유교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 관계성상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 자체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되게 위계 문화잖아요. 위계 문화 가운데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성경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런 이제 유사한 문화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유교 문화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 인간을 본인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와 같은 지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교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맨 위에 꼭대기에 계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꼭대기에 계신데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꼭대기에 계셔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섬기러 오셨대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유교 문화의 그 세상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관계성상의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만 동시에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위아래가 너무 분명한 것들이 성경의 개념으로 비추어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화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도전도 하고 변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있지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의 삶을 비춰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춰보고, 다 비춰봐도, 아, 이게 유교 문화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비춰본다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저는 특별히 상하 구조나 위계 구조는 조금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아름다운 유교 문화의 위계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동등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 되게 그 가까운 예를 들면 빌레모소를 읽으시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스라는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가 도망가던 도중에 어쩌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특별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스가 네게 되게 중요한 종이었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근데 걔가 도망쳤으니까 엄청 지금 죽을 죄를 진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스를 네가 혹시 너 형제처럼 받아줄 수 없겠니? 라는 이제 편지를 쓰는 게,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인데요. 그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노예 제도 자체를 무조건 뭐 이거 잘못됐어. 다 끊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스가 한때는 너의 소유물이었던 종이었던 걸 내가 알고 있지만 혹시 네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니? 라는 게 사실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위계의 질서가 무조건 다 없어져야 된다. 뭐 다 이렇게 동등하게 똑같이 만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스랑 빌레몬은 결국 사회 구조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을 수 있으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너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희가 주 안에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면의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 드릴 수 없는데 이 질문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사전에 미리 부탁드리지 못했는데 밀 목사님 마칠 때 기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네. 네. 무슨 질문, 그, 질문 있으세요? 미 씨가 한국 사람, 네네. 그 목사님 성 위씨가 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미 씨가 워낙에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장흥이 본가입니다. 전라도 장흥에 미씨 본가가 있어서 미 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 혹시 다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 마치시기 전에 음, 또 외국에 계신 상황에서 음, 한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 성도들이 거룩에 있어서 좀 이 마음만큼은 이 살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격려 차원에서 정말 전체를 좀 아울러서 말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왜 로마서 7장 말씀 많이들 아시죠? 바울이, 아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실제로 하는 일은 나쁜 짓만 하고, 내 마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은 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이제 많이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서 7장만 읽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6장부터 8장까지 쭉 연결해서 읽으신다면 로마서 7장의 결론은 이제 보통 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아휴, 어차피 우리는 거룩한 인생 여기서는 못 살고, 뭐 예수님 앞에 가야지, 뭐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게 패배주의적인 어차피 안 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맨날 계속 죄책감만 들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 삶은 이렇고, 오늘도 실패했고, 나도 이렇게 죄책감에 쌓여서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 과정 그 긴장 가운데 저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다 이루는 과정으로 저희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래도 로마서 7장 마지막을 읽으시면서 로마서의 결론이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어차피 그런 존재야가 아니라, 어, 찬송하리로다. 제가 7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마서 7장 마지막은 이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로마서 7장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가 결론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차피 안 돼라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삶에서 사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그림? 왜냐하면 저희 나사렛 교단의 성결의 특징은 그거 같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능한 것을 하나님처럼 한 흠결 점 없이 뭐 그리스 철학에 생각한 온전한 개념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걸 안 가능한데요. 관계성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5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 퍼펙트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있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를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그 성공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 그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의 삶을 살지는 마시고 그 바울의 메시지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건져내셨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신다면 성결이 옥새가 아니라 성결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자유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누구를 올가매는 옥새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틱박스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성결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걸 나눈다면 그 안에서 순간순간 또 저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또 그래서 바울이 8장에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읽으시면 바울이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가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라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한 삶이 절대 옥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또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셨고, 또 Q&A 가운데 또 진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류용렬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 네네. 목사님이 반응해 주셔가지고, 유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는 건 네, 가능합니다. 그래도 류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면 또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 같긴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우리 류용렬 목사님께서 제가 그 지피트로 알아보니까 지금 영국이랑 8,80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고,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류용렬 목사님께서 저희 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성결의 선물을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 끝까지 쭉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루어왔으며 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우리 귀하신 우리 위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잘 듣게 하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것으로 비교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온 세계에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 교수님 귀한 성결의 사역을 학교와 교회를 통해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참 많은 보람과 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일 영성 아카데미에 감사합니다. 참여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을 편집해서 저희가 공유할 테니까 뭐 다른 성도님들께도 공유하셔서 귀한 나눔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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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